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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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 몇 곳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대하여 알길 원하는 바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서 1장 2항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 속성, 특성들을 나열하며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말할 수 없이 거룩하십니다. 그보다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입이 붙은 말이요 우리가 또 늘 생각하고 또 잘 아는 말처럼 이해되어지는 말입니다. 그 뜻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우선 생각해 볼 때 2가지 점으로 우리가 거룩함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의 헤아림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뵌다라는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선 쉽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도덕적 측면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어떤 흠도 없으시다라는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도덕적 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율법, 마땅한 교훈과 도리, 그 법도에 어긋나는 걸 가르쳐서 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입법자이신 최고의 입법자이시여 스스로 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에게 부여한 어떤 율법이나 교훈이나 도리나 법도에 어긋나는 흠이 하나님께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법도는 사실 하나님에겐 적용될 만한 구속력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제시여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라 하고 명하시면 그대로 피조물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이지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빗대어 피조물이 하나님께 당신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하신 법도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에게 법도를 알리실 때 마땅한 법도를 알리실 때 하나님의 본질에 입각한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실 때 나타나는 여러 특성들에 어긋나게는 법들을 가르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법들을 가르쳤는데 왜 그러실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신데 어찌 예정적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얼른 이해 안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어찌하여 가난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임산한 부인까지도 멸하고 왜 그렇게 진멸의 명령을 내렸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어볼 수는 있어요. 궁금해하고 이치를 헤아려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들어 하나님은 틀렸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도리를 가르치시고
명하신 주권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요. 그것으로 판단을 받으실 이유는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흠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불의한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생각할 때 우리 편에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누가 거룩지 않지? 이럴 때 거룩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뜻과 맞물려 가니까 어떤 흠을 말하냐면 도덕적 흠 이렇게 정해보면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흠이 있고 다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거룩성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을 보기 어렵거니와 그러나 흠이 아주 적은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마음에 참 경외심을 갖습니다. 사람도 특별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탁월성이 보여도 특별하다 이렇게 보이거늘 예컨대 어떤 예술가가 예술의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의 실력이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당대의 가장 뛰어난 음악가들이 듣고 압도된다면 그 압도된 예술의 솜씨에서 그의 거룩성 같은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에서 최고의 경지에 모인 사람들조차 탐복할 만한 어떤 탁월한 무엇인가 드러나면 우리는 거기서 흠이 없다라고 말하며 모든 부분에 찬사를 보내듯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측면에서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찬사를 보낼 때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므로 그러한 하나님이란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 편에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가장 순결하고 흠이 없으신 분,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건 빛 가운데 빛이에요. 근데 그 앞에 어떻게 나갈까? 시편 24편을 열어볼까요? 시편 24편.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절 6절까지를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찾는 구하는 자로다.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곳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설자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실로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니 4절에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뜻을 허탄 두지 않는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손이 깨끗하니 불의한 것 손을 넣어 탐욕을 쓰지 않고 마음도 청결하니 그런 일이 없고 또 목적과 뜻을 허탄한데 허망한 데 두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여 바라는 인생의 목적 가치가 허탄한 데 있지 않고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더러운 일에 손을 담지 않고 거짓 맹세하니 입술이 신실한 자라. 이런 자라야 하나님 나라 그 성산에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절대 의를 따져보면 이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구원을 얻은 자는 누구냐면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율례대로 하나님께 뜻을 쫓아 살고자 마음에 심지 두고 주 앞에 자기 중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살피시는 눈길 앞에서 흠없기를 바라며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생활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의로운 자로 삼으시고 그를 품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편에서의 도덕적인 어떤 성결의 노력이 기초가 돼서 흠이 없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열매요 그 결실을 보고 과연 그런 자라 이렇게 증거로 지시하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이룰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된다. 누가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그럼 우리가 누가 쓰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가련받고 거룩한 인정받아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니라.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두지 아니하며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시편 24편의 그 앞편의 시편이 무엇이죠? 23편. 23편이 여러분 사랑하는 시편.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씩 나눠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죠. 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과 그 감사로 고백돼요. 목자, 나는 양. 양이 무슨 의의를 주장해요? 양이 무슨 푸른 풀밭에 가는 공로를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평생 나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그리고 24편에 그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설고? 라고 물을 때 시편 23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양떼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러한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성소에 선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절대 거룩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로 도덕적 흠이 있는 자들을 미워하시거든요.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한평 살다가 조만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세상을 떠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주의 나라에 갈 겁니다. 주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은혜는 어디서 왜 우리가 받게 되죠?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주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낙원은 죄 사랑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낙원에 이르게 될 때 내 영혼이 낙원에 이를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복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요 거룩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것이요 아버지를 눈으로 뵙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정욕과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한 때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 모양, 요 심령, 요 심사 요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변하는 일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며 뜻을 허탄 두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런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주 앞에 내어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의 그 태도와 역사와 열매의 맺음이 있어요. 이게 중생자에게 나타나는 흔적들인데 이것이 완성된 모습으로 주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두고 몸과 영혼이 분리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의식이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음종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곧 주님을 배울 것이라 하는 그때의 가까움을 알면서 우리 마음은 지극히 주 앞에서 거룩과 용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날 경우에 성도는 그 심령 속에 가득한 찬송과 말씀에 대한 환희와 감사로 탁 차면서 내 영혼을 봐두옵소서 주님 하면서 더 이상 묵은 욕망과 더러운 것들에 대한 회개, 지움 그걸로 가득 차서 그 마음이 정결함에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의식 없이 갑작스럽게 이제 주의 낙원에 가게 되면 그런 이제 시간을 미처 못 가게 되겠죠.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경건한 신앙생활 속에서 그 자태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이를 때 우리 영혼은 먼저 간 복받은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는 지금의 우리의 마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할 만한 복된 심령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중생자의 완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고 성령으로 자유케 된 자의 행복감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므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므로 어둠이 있는 채로는 주 앞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한번 가보게 되면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에 5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그에게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읽으실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질을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9절 10절 같이 읽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말에 이어져 나올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이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인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 때문입니다. 보혈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감사에 대한 고백이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사가 그렇게 뻔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만약 우리가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라고 되어 있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요한일서 3장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에게는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 성화의 신학적인 요구입니다. 그 토대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들이랄지라도 그 죄와 싸우라고 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자라 할지라도 중생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생자의 신학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영적 실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을 하나님이 탓하거나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죄 짓는 일과 돌이킬 회개와 싸우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신자가 죄를 졌으면 신자가 아니다. 이건 아닌데 신자가 죄와 싸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의 명령이세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되어지면 죄 있는 실상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열매가 부족한 신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이거 심각한 구원론적인 왜곡이 되어지는데 그 반대로 어차피 중생자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자니까 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매우 또 심각한 잘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자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회개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정확한 대답이고 오늘 하이데르 이런 데서 뭐라고 배웠어요?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회개생활입니다. 설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의 생활이 회개생활인 것이죠. 감사의 생활이 회개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더 압도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거룩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드러내실 때 그 자체로 압도되어지는 거룩함. 그것입니다. 도덕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관련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다가오는 압도감은 너무 큰 것이에요. 이것은 죄인은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지만 그런 도덕적인 책망이 없어도 그 자체로 질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 위엄의 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다라고 외칠 때 그 존귀와 영광, 위엄, 존엄성 그 어떤 말을 갖다 해도 그 하나님 되시고 드러나는 그 찬란한 영광과 극상의 영광 그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 수준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버리는 거죠.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됨의 극치.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오늘 본문에 우시아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봤는데 성전을 이제 보게 되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스랍들이 2절에 모시고 섰다. 이 스랍은 천사들이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스랍입니다. 근데 날개 6이 있는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렸다. 이 겸손의 표시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겸비의 태도고 둘로 날며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창화하여 가리기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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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거룩성은 흠없는 천사들, 도덕적 흠없는 천사들도 거룩을 외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으로 흠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볼 때에 이게 거룩성을 외치는 걸 넘어서서 천사들은 지금 현재 죄가 없어요. 흠이 없죠. 그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외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 그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 말을 보니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그다음 5절에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됐다. 그래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존을 앞에서 죄와 자기 존재의 더러움과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짚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입에 딱 대주면서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전이라 함으로 인해서 주 앞에 서게 되어지고 주의 사명을 이사야가 이어받게 된 내용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분을 사실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 이방 신과 다르다는 것이죠. 무당의 성경 신과 다른 거예요. 무당이 귀신 섬기면서 푸닥거리는 그 귀신들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성경은 무슨 마신 이런 신 따위가 아닌 겁니다. 실합신에 나오는 그런 신 따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신 중에 신이요, 모든 신들이라고 말하는 신들이 많은 건 다 피조물이요. 다 피조물이요. 타락한 천사에 불과한 것들이요. 사람을 미혹하는 영에 불과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셔서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버릴 것들에 불과합니다. 어떤 피조물이 제 아무리 자기 영광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존을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겠어요? 훅 하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있으나 없는 것 같은 것이 피조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에 갇혀있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찬송하며 외칠 때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신이 아닌 거죠. 이사야 40장 25절과 26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의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주께 수요들은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은 늘 겸비했고 그 앞에서 경건의 심령은 다 통일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심령과 같을 것이 생각하는데 한번 보죠.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름하여 한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1절 3절에 기도 대목에서 이렇게 기도를 이끌어 갑니다. 1절 3절까지만 한번 같이 기도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성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가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분명히 지금 읽은 대목에서 말하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니 그는 거룩하시고 그 앞에 심히 교만한 말을 뇌아리지 마라. 심사를 낮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길 때가 있는 거죠.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고 3계명이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더없이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복군으로 다스린 분이 아니에요. 자비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예요. 자비롭고 자비로운 아버지라 하여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대하지 않는 그런 망령된 행동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실로 겸비한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방자의 망령되이 행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함부로 말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죄를 범치 않아야 된다는 우리 적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모세가 실수하여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이제 20장에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에 애굽에 나온 지 한 첫째 달에 이제 신광야에 이르니까 그다음부터는 지쳤어요. 벌써 지쳐가지고 모세 아론에게 막 몰려들어서 모세하고 막 시비를 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지도력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지도력이 그만했으면 다 모세 말에 순종했을 것 같은데 백성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전혀 모세 앞에 거슬리고 다투는 일을 예사로이합니다. 이게 사람이 지금 죽게 된 탐욕, 자기가 죽게 됐다 싶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모세가 다퉈서 함부로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서 이 광야로 인도해냈느냐. 우리 짐승 다 죽고 재산 다 죽고 우리 다 완전히 여서 광야에서 뼈다귀 남게 됐구나 하고 막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의 그 저항과 그 함부로 하는 말을 듣고 모세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다 모으고 이 반석이 있는데 이 반석에다가 물을 내라 명령하여 물을 먹임으로 저들의 불만을 지우라 하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 들으니까 모세는 이제 너무너무 이제 신이 났죠.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명령대로 모세가 회중을 탁 모읍니다. 모으는데 지팡이를 탁 들고 반석을 탁 두 번을 치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 마시게 하리라 하고 탁 두 번을 칩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확 나옵니다.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수고했다 종아. 이 폐역한 무리들 목이 고든 백성들 네가 인도하는 얼마나 힘이 드냐 내 종아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모세 아론에게 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네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냐. 그리고 나머지 다 죽습니다. 가나안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때 죽게 되어지죠. 모세는 굉장히 좀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그 자기의 감정과 이 상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2번 들였다는 이 자기 성정의 행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더 지나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나쳐 자기가 분을 내어 행한 행동을 주님께서 거룩하지 못했다. 내 거룩함을 훼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에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겸비치 않고 방자하면 이내 곧 훼손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기쁜 마음에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담아서 소에 끌려서 오다가 기쁜 마음에 춤추다가 괴에 손을 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괴를 우사가 어디냐면 이제 사무엘하 6장 1절이에요. 아비나다 집에 있었던 곳에서 이제 괴 수레에다 괴를 짓고 이동하는 중에 너무 기쁜 이 상황 속에 우사가 소가 뛰니까 탁 잡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손을 댄 것으로 인해서 거룩성의 침해로 인해서 우사를 침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죽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한 자들의 죄값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속에서 엄밀하게 다스린 것이 나타납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이 위태롭고 무서운 일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가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며 정의와 공의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보존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하셨을 때 천사들이 이르시기를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가 죽으셨으나 사망이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죠.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다. 주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에 따라 거룩하신 분이요 그분이 사람이 될 인상에 따라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만이 우리를 그 높으시고 위험한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못 견딥니다. 사탄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심판에 대한 길을 또 열어두신 거지만 그런 악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벌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나갈 수 있는 건 문제인데 영원한 우리 앞에 대원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그분이 공로로 자기의 의를 다 세워 그 의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임을 감싸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어미로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 가운데 나와 신자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사로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중에 다른 모든 것들도 이것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부와도 신앙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 무엇도 이 신앙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배신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바꾸겠어요? 무엇 때문에 무슨 영화를 보려고 세상적 이유로 뭐가 좋으려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 영광선 신앙의 관계여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포기하겠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어미로운 거룩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께 나가도록 이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 얘기하신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하게 여길 것인가를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아주 미련한 자. 따라서 교회 생활은 지극히 평안하며 따뜻하면서도 조심성과 예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무례한 교인이 교회 안에 없어야 합니다. 무례함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아주 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개인의 성격과 성정에 관계없이 조심스럽고 따뜻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례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랑의 반대거든요. 무례함,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함부로 하는 태도. 그렇다면 상대의 배려가 없는 함부로 하는 태도. 그게 제가 사랑의 반대 정상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며 교우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사랑으로 교회가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일 속에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고 또 주 앞에 거짓을 말하고 교회 앞에 거짓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 것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에게서 등장하죠.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일정한 헌상을 올리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러겠다 익성하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일부의 돈을 감춰놓고 전체 땅을 다 판 돈이라고 이제 생색을 내며 그걸 내밀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그렇다고 말하자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여 죄를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사람이 심판 가운데 죽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말이 다 그 순간마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회개케 하여 그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실수를 다 그때 드러내시면 교회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다 덮어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사건은 교회의 거룩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고 교회 앞에 거짓을 말함으로 괜찮게 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신자로서, 제가 목사로서 더군다나 법말씀 죄 중에 하나가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 너무 익숙하니까. 모든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에게 어미로움과 마땅한 책임이 뭔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신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이 일에 대한 각성, 그거를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라는 고백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 거룩성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숨을 못 쉬죠. 그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일깨우며 두려워 떨 때 우리 죄인을 불러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서 2장 5절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오셔 사람처럼 비천한 자리를 기꺼이 취하셨다. 다 이게 죄사함을 위한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참되고 겸비한 마음으로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 심령 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우치심과 성령의 우리를 자극하심과 또 우리를 어떻게 돼요? 이끌어가시는 그 인도하심이 예민하여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이끌고 가시는 성령의 거룩하게 이끄시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없는 구원을 이루어 의로운 신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너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손길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의 복된 삶을 실현해 나가라.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이루는 태도가 뭡니까? 방자함이 아니요, 태만함이 아니요, 나태함이 아니요, 무감각이 아니요, 무딘 마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율법적 멍에와 억압으로 우리는 질식해 죽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 바깥에 떼어나가서 거 봐라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경건의 의무를 확 눌리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다 어떤 일이 있어야만 참된 권면이 되어 복음적 진리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안에 속하라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그리스도의 의무에만 초점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빙자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은혜를 기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거룩은 동전의 양면이요 같은 실체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측면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길과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 양태에 또 자세에 큰 적용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